할렐루야. 수원이 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붉은 줄 예수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이든 어느 때든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의 정답은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하나입니다. 각 문제가 요구하는 그 한 가지 정답을 맞히는 것이 시험을 보는 그 시험의 본질이죠. 그래서 그 한 가지 정답을 맞히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곤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정답을 맞힐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인생의 시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정답이 한 가지가 아니라 때로는 정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인생을 잘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길이든 정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도 정답이 오직 하나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정답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면 한 번뿐인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이 오직 하나뿐입니다. 반드시 그 정답을 맞춰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단 것처럼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라합은 성벽에 붙은 자신의 집 창문을 통해 두 정탐꾼을 밧줄로 달아서 내려보냈습니다. 당시 여리고 성벽의 구조상 그들은 창문 밖으로 곧장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라합은 그들에게 유대 광야로 이어진 북서쪽 산으로 피신해 사흘 동안 그곳에 숨어 있으라고 조언해 줬습니다. 그곳은 깊은 협곡과 동굴이 많아 은신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라합의 행동에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리임을 믿었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떠나기 전에 라합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약하겠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요. 첫 번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을 것이라. 두 번째, 가족들을 반드시 집안에 모을 것.
그 조건을 어기고 집 밖에 나간 사람은 누구도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붉은 줄은 약속과 구원의 증표였습니다. 라합은 그 말에 즉시 동의하고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그녀는 보여주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조언대로 산에 숨어 사흘을 지내며 수색을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상황 보고가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라합의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예표로 보았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12장에서 문설주에 발랐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피 아래에서 죽음의 심판을 피한 것처럼 라합과 그 가족은 붉은 줄 아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립니다. 라합의 붉은 줄은 인간이 만든 구원의 사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끈이었습니다. 라합은 부끄러운 과거 속에 살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줄을 붙잡고 있습니까? 성공의 줄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줄입니까? 그런데 그 어떤 줄도 우리를 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줄들은 결국 끊어지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줄입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라합처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듯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에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족과 공동체에게 전해야 합니다. 라합이 자기 가족을 한 집안으로 불러 모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복음 안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줄도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심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붉은 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드는 믿음의 끈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그 믿음을 함께 나누는 복음의 삶이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붉은 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주님 승리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말씀으로 그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